예,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는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적인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빌레몬서 전체를 그냥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아마 한 10분, 한 15분이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바로 한 장으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주 내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바울이 잘 아는 골로새 사람인 빌레몬이라는 그 기독교인의 집에 노예로 있던, 예? 노예로 있었다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깜빵 동료죠.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오네시모가 딱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원래 노예였었는데 내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어디서 왔는데? 저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그래, 나 골로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너 주인 이름이 뭐야? 빌레몬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이랑, 응? 너 그 집을 어떻게 내가 됐냐?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이 바울에게 아주 열심으로 섬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유가 약간 좀 불분명한데, 그러나 이 빌레몬서 18절을 비추어 보니까, 18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빌레몬서 18절을 비춰 보니까 주인의 재물을 훔쳤거나 아니면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는 이제 가정으로 만약에 그가 너한테 불의한 거거나 또는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에 놔라, 내가 가서 계산해 주겠다 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정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오네시모가 그것이 아니면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거든요. 이 당시에 노예가 그 집에서 도망을 치면, 그러면 잡히게 되면요,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지가 찢기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형을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 근데 사실 그 사회 전체가 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가면은 잡히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가 거기서 굳이 도망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아마도 이 그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재물을 손을 댔거나 아니면 실수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도망친 노예가 처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의 친척이나 아니면 주인의 지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도망쳤는데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친척이나 지인이 그 주인한테, 야, 얘가 좀 이렇게 해서 도망쳤다는데 그러지 말고 좀 봐줘라,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주인이 받아들여 주면, 그러면 용서를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훔쳤거나 또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노예였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노예가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주인이 노예한테 재물을 맡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거나 아니면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재산의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예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노예들한테 아주 관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손을 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요 뭐냐면 유익함이에요. 유익함. 예.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함인데 참 그 모순적인 것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오네시모 이름이 유익한인데 당시에 노예들한테 그렇게 유익하게 되라라는 의미에서 주인이 그런 이름을 붙여줬대요. 근데 이름은 유익한인데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전에 무익 이름값을 못하고 무익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이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요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다시 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할 때 온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엄청난 아시아 사람들의 개종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집, 즉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교회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릴 수 있었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또 노예도 여러 명 두고 있었으니까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극찬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신망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만은 그런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다른 성도들과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요. 난 예수님만 섬긴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집착, 어떤 자기 종교적 집착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 내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러한 방법일 뿐일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 신앙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등한시하고 교제 중심에. 예. 그래가지고 이 집사 우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좀 얘기 좀 해. 그래서 가가지고 골프 치러 간다든지 뭐 놀러 가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은 져버리고 그냥 인간관계만 남아버리는 거죠. 또는 젊은이들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보다도 이쁜 자매랑 교제하는 거, 뭐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 할 주제는 안 되지만, 왜냐면 저도 저희 교회에서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제가 전도사고 주일학교 교사고 청년이었을 때 만났는데, 그래서 결혼하니까 제 친구 전사님이 이게 교회 가가지고 참 사역은 안 하고 가정 사역만 했다고 뭐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대단하시다고요? 저희 집사람이 대단한 거죠. 저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믿음은 뒷전이고 그냥 교제만 해가지고 예배 들어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야 오늘 우리 예배 빼먹고 딴 데 가서 놀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사람 사랑만 가득한 거예요. 빌레몬의 경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잘 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정받는 길은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성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다 인정하겠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그런 교인들만 있으면 정말 목회하는 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제가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오케이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망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잘 섬겨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목회자에게 받았을 때 아멘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물론 교인이 뭐 노예를 두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냐 뭐 이렇게 오늘날 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적 기준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네시모에게 재물 관리를 맡겼다든지 또 그 재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든지 하는 걸 보면 이 빌레몬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노예들에게 상당히 관대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예에 대해서 그 집의 재산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요, 야, 그 너희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있는데 오네시모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참 잘했어,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 하고 청탁한 게 아니라 그의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이 사람이 내 돈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도망쳤는데 지금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착한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그 노예에 대해서 풀어주고, 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뭐 과장시켜주고 부장시켜주라고 승진시켜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것도 할까 말까인데 이건 용서해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책을 맡기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들어주기가 참 힘든 그런 부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골로새 4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오네시모를 언급을 해요. 근데 만약에 빌레몬에게 갈 때 다시 노예 신분으로 보낸다고 하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말고 다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자유인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골로새 교회 전체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집에 노예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망친 노예를 받아주는데 오히려 노예를 해방시켜서 받아준다? 그럼 다른 노예들도 우리도 한번 도망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시의 노예는 재산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이것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확신, 답신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받기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용납할 줄 아는 빌레몬은 바로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망우중앙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회자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목회자에게 많은 비중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인들 각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바로 그러한 역량 있는 교인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육아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교인은 그렇게 성장하여 그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은 바로 이 빌레몬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또한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빌레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그러한 교인들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귀하시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